오늘은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창세기의 그 구성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라고 하는 의미는 내용은 있는데 그 사건마다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은 있는데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과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역사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12장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두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를 두고 가라 그랬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거리를 우리가 잠깐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하란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보면 한 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삭제를 말해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보통 700km에서 800km 거리가 직선 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700, 1800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 약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너가 그 땅을 따라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건 성경의 증언인데 이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실 거라고요?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까? 좀 합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 네?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의미가
빌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기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축복하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한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들은 뭐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그 사람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입니까? 소중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또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축복해야 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가치와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신이 안 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나를 좋아해야, 나를 축복해야 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려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진정성을 담아서, 그냥 앞에서 시키니까 하는 인사 말고 내가 정말로 진정성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좀 떳떳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좀 어깨 피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요. 세 가지 뭐였죠? 네, 이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제가 필요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누구를 데려갔대요? 자기의 친척이었던 조카 롯을 데려갔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을까? 본토도 떠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는데 왜 친척을 못 떠났을까? 그 히스토리를, 그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명 이름과 똑같죠.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임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베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하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한테 누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아버지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친척을 떠나서 가야 되지만 이 롯을 차마 데리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롯을 안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롯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이 고마웠겠습니까? 안 고마웠겠습니까? 너무 고마웠겠죠. 누구 역할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배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도에 어긋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지금 나를 계속 이끌고 있는데 배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동거하기에 동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이 가로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세번역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온 땅에 목초지는 한정적인데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그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투는 사건을 이야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투는 모습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멀리 나그네 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까? 목초지가 모자르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는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고 굉장히 필요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이후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후에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당장에 얘기하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투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제는 나를 떠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같이 만날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나와 너는 이제는 영원히 이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롯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의 반응이라는 거죠. 롯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 못 찾는 겁니까? 물이 많은 목초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의하면 이때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롯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 큰아버지 저 땅을 먼저 차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롯을 키워주고 데리고 왔고 인도했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을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을 누구한테 양보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뭐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겁니까? 내 양, 내 소 먹이는 곳 찾아서 먼저 좋은 땅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서 먼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는 롯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누구처럼 키웠는데요? 아들처럼 키웠는데 심지어 누구의 말씀도 어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데리고 온 그 조카인데 정작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조카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늘 읽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 은혜를 100으로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를 100으로 다 갚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은혜를 갚지 않는 서운함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는 삶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배신당하는 거 싫어서 나는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룩하고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그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나를 배신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되게 진심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자, 우리 한 번만 더요. 당신이 나를 배신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대신 그 사람들이 나의 은혜를 다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롯은 떠나갔습니다. 어디를 향했어요?
물이 넉넉한 목초지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죠. 롯보다는 훨씬 적은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목초지로서는 간당간당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여긴 거죠. 나의 상황은 분명히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조카와 비교해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조건은 조카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좋지 않은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끝으로 마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가 밟고 있는 땅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너의 자손을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땅에 티끌처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 몇 마리 더 주세요, 소 몇 마리 더 주세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목동 한 명이 키울 수 있는 양과 소가 보통 소 같은 경우는 20마리에서 50마리,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2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땅에 티끌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의 조건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조카가 훨씬 더 좋은 거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었고 끊기지 않는 약속이 되었고 무궁한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의 조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의 조건이 당장 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약속이 보이면 그 앞에 있는 일들은 작아 보이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지금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잔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뭐가 작게 보이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잔처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앞에 당장 나와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이유는 아직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작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은 크게 보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주전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자꾸 크게 보이는 겁니까?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크게요? 하나님이 크게. 그리고 뭐가 작게요? 문제는 작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가 다툼이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데리고 온 조카 롯을 떠나보낼 정도로 아브라함에겐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우리들 가운데 적용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희락은 세번역성서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기쁨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이 빌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겠죠. 근데 교회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런 얼굴 표정으로 나오면 우리 빌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인상 쓰고 짜증내고 찡그리고 그런 표정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교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 교회 갔다 오면 어떤 상태가 될 테니까? 인상 쓰고 짜증내고 찌푸리고 그런 표정이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우리의 얼굴 속에 담아 이곳을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나아갈 모습들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네, 그 표정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 표정으로. 그 표정으로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정이 교회 밖을 나갈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모습과 그 표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